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난해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이 주인이 또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다리를 건설하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다리를 건설하자. 원래 제목은 육으로 영을 세워야 합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좀 사용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보면 육신의 것, 좀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만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15장에 있는 내용의 탕자의 비유서부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의 비유까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전하는 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것, 또 물질적인 것, 또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그것이 낭비되는 인생, 허비되는 인생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낭비가 무엇이냐, 허비가 무엇이냐, 첫째로 탕자를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함부로 규모 없이 허비하는 삶을 오늘 낭비고 허비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와 같이 규모 없이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재산을 모아두고 나의 능력을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또 많은 사람, 이것도 저축이 아니라 바로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장하는 것과 파종하는 것의 의미는 무척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저장해 놓는 것이 축적해 놓는 것이고 영양을 모아 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불의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결정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광고 회사에 이 사무실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광고 회사의 그 현관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냐면 사람들은 많은 벽을 만드는 반면 다리는 충분히 만들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6일 선교회에 가면은 여주동행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기업 현판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회사의 이 현판에는 많은 벽을 사람들이 만드는 반면에 다리는 만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은 단절된 삶을 오늘 우리가 상징할 때 쓰곤 합니다. 어떤 물리적 공간을 구별하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벽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공간을 분리시킬 때 우리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이 단절, 영적인 이 분리, 이것이 뭐예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라는 표현을 간혹 합니다. 물론 벽은 방어를 목적으로, 보호를 목적으로 세울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또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할까봐 그 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벽은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장벽이기보다는 오히려 벽창호라는 말과 같이 오늘 우리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용어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물리적 두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리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태종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양육교회에 있을 때 휴가지로 부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을 가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던 그 추억이 있는데, 태종도로 넘어갈 때에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태종도로 넘어가는 그곳에 어떤 다리가 건설되고 있었냐면은 영도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건설되고 있어요. 지금은 완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을 가서 대표적으로 관광해야 되는 명소가 그 다리예요. 왜 그러냐? 그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다리예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다리예요. 자, 올라갈 때는 단절됩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소통되는 그 다리, 벌어진 그 간격을 잇는 그 영도 다리처럼 죄로 인해 육신이 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밖에 없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오늘 우리가 이 죽은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건너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건너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고 교통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끊어지고 단절된 오늘 우리를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영원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끊어진 단절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해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다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오늘 없는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투시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혜롭게 인도하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강력한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오늘 드려주셨고 희생의 제물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자녀에게 이 복음의 다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녁에 심야 기도를 하면서 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이 자녀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불을 끄고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던 전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다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성령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어리든지 그가 나이가 많든지 그가 오랜 시간 생활을 했든지 그가 연륜이 짧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조명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더운 이 날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더 바이블 넘버원, 성경이 최고라는 것을 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의 다리를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다리를 건널 때 그냥 건너기 시작하면 그 끝까지 건너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 정복 2세대, 이 가나안 땅을 밟은 2세대들이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죄악으로 살아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죄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신앙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믿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왜? 여러분, 보는 것은 생각과 밀접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보려는 대로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지만 왜곡된 현상을 자꾸 보는 이유는 내 뇌에서 저장되고 인식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왜곡된 현상을 그것을 짜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보는 것, 현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그 현상을 작용시키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그 시야,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 선물인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거민이라고 그랬어요. 큰 사람들이고 거인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탐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의 아들들이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은 자신을 메뚜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이 세계관에 이 벽을 쌓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훈련될 수 있고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대둔산에 간 적이 있어요. 대둔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흔들다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깊은 골짜기에 이 두 봉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가 그 쇠줄로 만든 그런 흔들다리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처음은 뭐예요? 그냥 건너갈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청년들이 중간쯤 되면 벌벌 떨고 그 줄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보면은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오늘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점차 다리 아래 흐르는 그 강을 보게 되고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어느새 의심과 두려움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걷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기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는 기도와 신앙과 사랑과 이 헌신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그 삶이, 여러분, 그 리듬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세대 간의 신앙의 다리를 건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개척하여 예배한 지가 1년이 지금 못 됐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또 그것을 그냥 아주 시골이 아니라 시내에서 100여 명이 넘는 장년들이 성도가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이 못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페이스북에 이따가 볼 영상을 올려놨더니 그걸 보면서 무슨 교회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무슨 개척교회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14명 정도가 이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성경학교 기간에 5명의 교사가 봉사했고 15명의 학생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겁게 오늘 이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주는 집사님,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단체복을 또 후원하시고 사회가 식료품으로 각종 과일로 후원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적은 교회이고 개척교회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자신의 삶과 물질을 나누어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벽에,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벽 때문에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러한 자녀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의 다리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다리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부자 나사로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의 통로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은 물리적인 영적인 공간을 분리시키는 반면에 다리는 이 분리된 이 물질적인 이 영적인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육신인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결국 건널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43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첫째, 자녀에게 이 복음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다리, 그 기초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성령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줍니다. 어린 아이여도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사물과 현상을 그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그 내면에 그것들을 움직이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는 이 다리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자녀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대 간의 신앙의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헌신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